주시고 전할 것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빛으로 조명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읽은 시편 23편은 교회를 다녀본 분들이라면 참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 찬양으로 이렇게 찬양도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기독교 서점 같은 데 가면 액자에 항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문구로 이렇게 액자를 이렇게 제작된 것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단지 어떤 말씀을 좋아하는 것과 내가 그 본문을 그대로 믿는 것과는 별개일 수 있습니다. 그저 듣기 좋은 말씀인 것과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고 신뢰하는 것은 별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의 목자입니까? 나의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냥 목자가 아닙니다. 나의 목자. 내가 목자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 나의 아빠의 목자, 어떤 권사님의 목자만이 아니라 나의 목자로 믿고 있는가? 내가 믿는 그 믿음이 내 영혼을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나를 환난과 역경 가운데 이겨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슨 일을 한지 아셨어요? 왕이 되기 전에 목동이었어요. 목자였습니다. 목자는 양이 어떤지 잘 압니다. 양이 얼마나 어떠한 동물인지, 또 목자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본인이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왜요?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양을 쳤던 목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그 목자의 어떤 다윗이 이제 고백하기를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다윗의 어떤 지식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로 나온 고백이 아니라 그가 진짜 체험한 고백인 것입니다. 고백. 여러분, 믿음은요, 관계입니다. 관계는 대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저 사람 믿을 만하다. 그 뭐예요? 저 사람 신뢰할 만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정말 신뢰하는 것이죠. 그분의 말을 다 믿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목자와 양이 어떠한 관계인지를 알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믿어야 할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여호와는 양을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양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양을 어디로 목자는 인도하십니까?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양에겐 풀이 필요합니다. 풀을 먹일 수 있는 풀밭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먹도록, 물을 마시도록 목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찔끔찔끔 먹이는 것이 아니라 배부르게 먹이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배부리 먹이시는데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풀밭에 먹을 풀들이 많죠. 엄청난 진수성찬을 차려준 거예요. 그리고 마실 물이 있다는 것.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콸콸콸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풀밭과 강가로 인도하셔서
넘칠 정도로, 먹고 남을 정도로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우리가 부족함을 느낍니까? 얼마나 우리가 공허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상을 숭배합니까? 근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만 하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배불리 채움받고 그 갈증을 해결하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원기가 회복되고 우리가 힘을 얻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양은요 실제로 많이 먹습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양을 좀 이렇게 알아보았어요. 근데요, 양이요 얼마나 많이 먹는지 아십니까? 그 사육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양을 치는 사람이 양은 두 가지밖에 안 한대요. 자는 것 아니면 먹는 거래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먹는 것입니다. 풀을 뜯고 먹습니다. 얼마나 먹냐면 계속 먹어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요, 양에게는요 위가 4개나 있다요. 4개나. 엄청난 양의 풀을 먹어야 되는 존재가 양인 것입니다. 먹고 먹은 것을 되새김질을 하고는 그 일이 주된 업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먹어야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양은 눈이 나빠요. 양은요 건망증이 심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심합니다. 마치 물고기처럼, 여러분 여기 풀이 있는데요, 저쪽으로 가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뒤를 보지 못해요. 그리고 눈이 나빠서 3m인가요? 2m 이상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낭떠러지가 있으면 떨어져 죽기도 하고,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있어야 풀밭으로 인도를 받고 마실 수 있는 물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자가 양을 인도해서 먹이고 마시게 하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먹을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실 진짜 육체적인 물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마시는 물은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영의 양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말씀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는 거 말씀합니다. 그죠?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리게 되고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시고 누워있던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힘있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영의 양식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섭취할 때, 우리가 말씀을 소화할 때 우리의 영혼은 자라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소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요, 굉장히 유명한 한 의사의 강의를 영상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요즘에 바이러스 때문에 막 염려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도 감기는 있었고 이 코로나는 이 감기라는 것입니다. 감기. 우리가 평소에도 독감이 걸리면 마스크를 쓰잖아요. 근데요, 이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는 것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100%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나도 모르게 들어올 수 있는 게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죠. 그러면 들어오면 그때는 뭐가 필요하냐? 면역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막아줬지만 그것을 뚫고 들어오면 내 안에서 그것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면역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장 중요한 기본이 뭐냐면 잘 먹고 잘 자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옛말에 밥이 보약이다, 잠이 보약이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우리 원기가 회복되는 걸 경험하죠. 자고 일어나면 전날에 피곤했던 것이 싹 회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런 말도 해요. 추울 겨울에 감기 환자가 많잖아요. 몸을 따뜻하게 하면 바이러스가 활동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죄가 똑같아요.
우리가 죄를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몸부림쳐도요, 죄는 들어옵니다. 눈으로도 들어와요. 귀로도 들어와요.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안 보려고 해도 막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럼 들어온 이상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면역력이 필요하는 것이죠. 그 면역력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갖는 이유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적인 믿음이 생기고 면역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우리의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을 따뜻해 하면 바이러스가 죽는다고 했죠. 힘을 못 쓴다고 했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차가운 분들이 있어요. 강박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추운 겨울에 비도 안 내리고 눈도 안 내리면 바닥이요 딱딱합니다. 거기에는요 씨앗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봄이 되면, 따뜻해지면 비가 내리고 눈이 녹고 그 바닥이 노글노글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말씀으로 뜨거워지면 죄가 힘을 못 쓰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가 예수님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줬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뜨거운 사람과 교제하면 그 뜨거움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함께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양이라면 먼저 내가 양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윗이 내가 양임을 인정했듯이 내가 양임을 인정할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하는데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길로만 간다면, 내 고집대로만 살아간다면 과연 인도를 받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인도를 받을 때에 우리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음성을 들으려면 그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제가 소도에서 여호와가 목자인데 나의 목자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로 믿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위로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적용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성경을 주님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들을 때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어야 믿음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소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성령님이 하시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할 때 그게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이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고 내 마음을 찔리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통해서 기도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목자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목자의 인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대로 믿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생하고 살아나야지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야, 영혼이 변화되어야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보며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약속하십니다.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은 목자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먹을 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 두 번째로
여호와는 어떤 목자입니까? 양과 늘 함께 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우리 4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함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주일 말씀 기억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미리 걱정하는 것이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미리 앞서서 불안해하는 것이 바로 염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도요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그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원문을 보면 사망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가 실체입니까? 실체가 아닙니까? 실체가 아니죠. 사망이 아니라 사망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칼 모양의 그림자가 있어요. 그 그림자가 여러분들을 아무리 찔러도 여러분 찔려야 안 찔립니까? 안 찔리죠. 그림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자의 그림자가 있어요. 그 그림자가요 어흥하면서 여러분들을 막 달려듭니다. 물어요. 근데 그 사자가 여러분 물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물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림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탄과 세상과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두렵게 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림자로 우리를 겁을 주고 두렵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염려하게 만들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른다리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자 한 마리가 요 좋은 동에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뉴스에 보니까요, 예를 들면 사자가 좋은 동에 나타났다 그러면 여러분 밖에 못 나가겠죠. 그런데요, 그림자가 돌아다니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그림자가 여러분들을 물 수 있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매일 확진자 수가 나오고 매일 사망자 수가 나오면 견디기 어려워한다는 것이죠.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중대본에서 한 발표를 보니까 이런 발표를 하더라고요. 매년 독감 환자 수도 300만에서 700만 명 정도가 독감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가 한 해에 3,000명에서 7,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2년 동안 코로나 확진자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280만 명. 근데 독감은 한 해에만 300만에서 700만 명.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에 독감 때문에 두려워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해에 여러분 한국에서 결핵 환자 수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OECD 국가 중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어느 곳은 1위라고 하기도 하고 어느 곳은 3위라고도 하는 걸 봤어요.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경기도에서만 매년 6천여 명의 결핵에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치사율은요 5%예요. 5%. 그럼 지금 코로나보다 20배가 넘는 치사율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에 결핵 때문에 두려워한 적이 있습니까? 매년 교통사고로 한 해 3,000명에서 4,000명의 목숨을 잃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을까 봐 운전을 두려워한 적이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매일 공개되니까, 눈에 보이니까 우리 느낌적으로 이게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거예요. 사망이 아니라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자꾸 다가온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시편 112편 7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아무 고민 없는 존재는 누굴까요? 갓난아기들입니다. 갓난아기들. 갓난아기들은 엄마 품에 안겨 있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던, 전쟁이 일어나건, 바이러스가 퍼지건, 그 자는 아이의 얼굴을 보고 웃는 얼굴을 보면
아무 걱정이 없는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엄마의 품에 안겨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양임을 알고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주변에 참 질병이 많구나. 우리가 건강할 이유보다 병에 걸릴 이유들이 엄청 많구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질병이 많은 그런 인생길 가운데 우리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인생길과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크게 염려 없이 살아왔던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이게 뭐예요?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소생케 하심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지금까지 믿었다면 앞으로도 남은 인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빌보서 4장 7절로 말씀합니다. 모든 직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요, 이것도 역시 말씀입니다. 실제로 목자는요, 두 가지 막대기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양을 칠 때 쓰는 지팡이가 있고, 막대기는 이리와 늑대가 출몰했을 때에 그 맹수를 쫓아내는 도구가 됩니다. 근데 말씀이 마찬가지입니다. 적의 공격을 보호하는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은 우리를 치는, 우리를 지도하고 우리를 통치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정말 진심으로 신뢰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길 가운데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심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갈 길을 몰라 헤맬 때에 주님의 말씀은 빛으로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가 나갈 길을 나가게 하시고 그 빛으로 밝혀주셔서 꼼꼼한 그 두렵고 떨리는 순간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는 평강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예수 없는 우리는 사공이 없는 배이고 파수꾼 없는 성읍이며 젖을 먹여줄 어미가 없는 갓난아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은 목자 없이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양은 목자 없이 숨 쉴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양은 목자와 함께 있을 때, 목자 안에 있을 때, 목자가 주인 되는 우리 안에 있을 때, 목자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영혼이 잘되고 소생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라. 우리가 목자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양의 문 대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 누구도 해할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말씀으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내 평생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따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주가 여러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멸망이 여러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까지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하며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그 교회 안에서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마지막 날에 완전한 주의 집에 들어가길 소망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땅의 어떠한 환난도 이겨내며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세워주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